옆에 좌우를 둘러서 또 앞뒤를 둘러서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거룩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인사할까요? 거룩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좀 쑥스럽죠? 오늘이 이번 2017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 이제 올 한 해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17년 표어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거룩함을 회복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거룩함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한 해를 다름질해왔는데 얼마만큼 거룩해졌습니까? 어떻게 거룩이 좀 얼굴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거룩이 좀 뚝뚝 떨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또 방구석 구석에 거룩이 요만큼씩 조그만큼씩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작년 이맘때나 또 지금의 제 자신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룩함을 회복하자면서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작년 이맘때의 저 자신과 지금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제가 더 거룩해졌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의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흔히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성 누구누구라고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거룩함은 어느 정도의 거룩성일까요? 아마 잴 수 있다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룩성은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을까가 참 궁금한 모습이 됩니다. 아마 성자라고 불릴 정도가 되면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결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뇌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기의 모습으로 또 신앙 간증의 모습으로 또 옛날 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가 많은데 그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더러움 또 내면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추악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그 전기들이나 그 책자들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자 중에 한 명이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많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또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 바울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경우에도 보면 자기 자신의 죄성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룩성의 그 모습은 아주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성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 성자를 최고의 성자로 치면서 그 이름을 기념하는 성당을 크게 짓지 않았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이 성 베드로라고 부르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도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모습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고난 속에서 굉장히 한탄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또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인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있는 것인가?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 아마 어떤 사람은 이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표어로 삼았던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표어의 주제 성구를 저희가 한 해 동안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가지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 조금 거룩한 자가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한 한 인물을 들고 이 정도 거룩해지면 좋겠다 뭐 그러면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토당토 않은 인물도 아니죠. 그런 표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정도에 이를 정도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과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거룩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승질 나십니까? 안 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거룩해집니다. 근데 남편을 보면 승질 나잖아요. 부인을 보면 승질 나잖아요. 때로는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 성질 나기도 하고 직장 가서 직장 상사를 보면 성질이 나잖아요. 꼬작꼬작 귀찮게 하는 교수님을 보면 화딱지가 나기도 하고 연습하다가 연습이 제대로 안 되면 지 스스로 승질 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래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역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거룩해지고 싶은데 문제는 거룩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연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런데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엉뚱한 데 힘을 쓰면 안 되잖아요. 헛발질하면 안 되잖아요. 괜히 엉뚱한 데 힘 빼면 안 되잖아요. 거룩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에 자꾸 힘을 쓰다 보면 정작 거룩해져야 하는 일에 힘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들이밀면 안 되니까 거룩해지는 것이냐 우리가 잘못 알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조만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종교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서 거룩함을 표방하는 것들, 아마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성을 띠는 행위들, 종교성을 띠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 다가서는, 마치 그런 것에 다가서면 우리가 거룩해질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신비로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종교성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옛날 성당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봐도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엄청난 건물들, 어떤 때는 몇백 년에 이어서 그 건물을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조각가들과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이 총동원되어서 지었던 위용찬란한 어떤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위압감을 느끼게 되죠. 그 건물 자체를 보면서 거룩함을 느껴요. 여러분, 한국에 가서도 사찰 같은 데 가보십니까? 이 절 같은 데를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사천왕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도 거기 있는 그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내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청과 그 안에 장식된 여러 가지 요소들, 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뭔가 여기서 함부로 떠들거나 함부로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웅장한 자태, 형용하기 힘든 스테인드 글라스의 위용, 각종의 조각상들, 수많은 촛불들과 피어오르는 향들, 그리고 기름들, 때로는 신비스러운 의식들이 있습니다. 또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옛날 그레고리 찬트 같은 걸 보십시오. 그러면 그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정화되는 것처럼, 뭔가 차분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웅얼거림이 있어요. 웅왕왕왕왕 뭐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 것은 불교 같은 데도 있지만 또 동방정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기도 시작합니다.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또 기도 시간 되면 그런 것들이 하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나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벌써 우리의 종교성이 자꾸 깨워집니다. 불교 사찰도 가면 마하바라마라밀다심경심바라말다시 관자대보살 딱딱딱 들으면 그 소리 듣는 것만으로 해도 뭔가 종교심이 살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낭송하거나 그런 것도 우리에게 그런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환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신비스럽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대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당이나 사찰에 들어가면 뭔가 숙연해지고 자기 자신이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수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거룩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8배를 드리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땀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이렇게 드리면서 내가 뭔가 거룩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터져나오는 방언, 방언으로 기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사람인 것처럼, 뭔가 성스러운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비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거룩함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종교적 체험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체험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건강한 기독교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도 이러한 형상들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나 점쟁이라든지 점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정말 효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가짜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 앞니를 내다보기도 하고 정말 점쟁이 팬티 입은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잘 맞추기도 해요. 그런 것이 무조건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그냥 무시하고 치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그 밖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은 때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요소들일 뿐이지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종교성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비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매일매일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성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미혹하게 하는 영,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들,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이런 걸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종교적으로 다 금지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분쟁이 있던 일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되어지면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거룩해지는데 불결한 음식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거나, 결혼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세속적인 거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돼,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면 다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신비로움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보기도 합니다. 아침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이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보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절제하면 내 삶이 좀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게 좋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새나라의 착한 어린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쁜 짓은 저지르지 않고 착한 일은 열심히 해보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돕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 살아야지. 자선을 베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자비로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또한 그러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을 통해서도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잘 연단시켜서 금식도 하고 열심히 종교생활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연단하는 것, 우리의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연단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도 유익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니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고 조심할 것들을 조심하고 선행을 베푼 일들에 선행을 베풀고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왜? 그런 것도 유익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연단,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경건으로 인해서 받는 유익에 비하면 그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유익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경건은 뭐냐? 경건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dliness라고 되어 있어요. godliness.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유라는 말은요 좋다라는 말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좋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스트레스 중에서는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할 때 이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디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나쁜 것들로 주는 작용하는 그런 스트레스예요. 근데 좋은 스트레스도 있어요. 좀 적당한 긴장감을 줘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행하게 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그 유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세베이아에 나오는 유와 똑같은 말입니다.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 세베이아는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이 좋은 두려움입니다. 가지면 좋은 두려움. 우리가 있어야 할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히 서 있는 태도, 이것이 경건이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괜히 두 손 모으기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딘가 가면 괜히 두 손 모으고 옷을 단정히 입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거룩함, 거룩하게 서는 것, 이것이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그 전에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지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체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 종교성 또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써 보아도 우리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해 동안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해를 지냈는데 하나님 내 모습 요 모습이 그대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연말이 되니까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 거룩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로 거룩해질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답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굉장히 실망 가득하죠. 또 뻔한 거구나. 옛날에 버킹검이라는 옷이 있었어요. 옷의 상품 이름이 버킹검이에요. 그래서 뭐 옷 선전할 항상 결론은 버킹검 뭐 이렇게 말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항상 하다 보면 뭔가 하다가 보면 항상 결론은 말씀과 기도, 이걸로 맺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게 늘 말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이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미혹하는 영,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 종교성, 그런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비적인 것들을 행하는 교회들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렇게 가면 자기가 굉장히 좀 거룩해지고 좀 성스러워지는 것처럼 여겨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다시 한번 결론으로 내기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도구,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 해 동안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한 해 동안 뭘 했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연초에 그것을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에 집착을 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겼다면 아마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우리는 거룩함을 그렇게 많이 회복하지 못했을까?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올해 한 해 동안 별로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별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이 더 집중했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좀 더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도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아갈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방향도 찾을 수가 없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지도가 되고 또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면 지도도 없이 목표 지점도 없이 그것을 안내하는 길잡이도 없이 그냥 혼자 헤매고 다닌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그 거룩함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잘 삼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어떻게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오시면 설교를 들을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성수 형제가 정성스럽게 편집해서 올려놓은 그런 설교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 1년 전 설교 다 떠 있습니다. 내가 못 들었던 설교, 다시 듣고 싶었던 설교,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확인하고 싶은 설교, 여러분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제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여튼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일어를 할 수 있다면 독일어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영어를 잘하신다면 영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아프리카에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을 때는 아무 설교나 듣지 마시고 좋은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가짜 정보가 많이 떠돈다고 그러잖아요. 그저께 한 1, 2주 됐어요. 1, 2주 전부터 계속 무슨 뭐가 자꾸 떠올라요. 이게 카톡으로도 오기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뜨기도 하고 계속 오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나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2018년 신기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써올리는 거예요. 1월 1일 주일, 2월 2일 주일, 3월 3일 주일, 4월 4일 주일, 5월 5일 주일 이러면서 12월 12일 날도 주일하고 올해는 2018년도는 달과 그 일자가 맞는 똑같은 날은 다 주일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당장 내일이 1월 1일이잖아요. 월요일이잖아요. 당장 코앞에 왔는데 그게 1월 1일이 주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 또 놀란다고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또 다르고 다른 사람도 올리고 막 그렇게 올라가서 당장 내일이 아닌데 이러면서 제가 올려요. 그런 것이 이제 거짓말, 가짜뉴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막 퍼날르는 뉴스들이 엄청 많은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확인하고 듣지 못하면 이단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잘못된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잘못된 신학적인 오류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고 이단적인 사상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는 정말 조심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설교는 들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들으시고 자주 들으세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설교 들을 때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인지 확인하신 후에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설교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이끌어주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그 원래의 의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 이것이 좋은 설교예요. 말 잘하는 설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의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이끌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에 집중하게 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달이면 코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설교를 건강하게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설교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데 가서 들으세요. 말씀 잔치 아닙니까? 그런 좋은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자꾸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한 가지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 초에 올해는 성경 일독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야심차게 시작한 분이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세기에 머물고 있거나 많이 갔어도 이사야 정도까지 가서 머물고 있거나, 이사야까지 가면 굉장히 많이 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야심차게 시작했으나 하지 못했던 성경 일독,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일독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일독 카드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1년에 성경 한 번씩은 읽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나이 수만큼은 읽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이미 많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읽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의 나이 수만큼 하나씩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요, 우리 가족이 늘 그렇게 했었는데 매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저희는 예를 들면 10절씩 읽어요. 10절씩. 제가 10절 읽고 그 다음 10절, 그 다음 아이가 읽고 그 다음 읽고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루에 10장씩 읽든지 5장씩 읽든지 이렇게 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럼 1년이 안 돼서 한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읽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성경, 인터넷에도 그런 앱들이 많거든요.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읽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면 돼요. 그렇게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찾아가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굉장히 많이 안 옵니다. 성도의 10분의 1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들 공부하고 싶어요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근데 안 와요. 이제 일정이 안 맞겠죠. 일정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못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1:1 양육을 할 때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서 1:1 양육도 받으세요.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것은 아무에게나 배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여러 모양으로 접근해 오고 있는데 성경 공부의 형태를 빌어서 접근하는 경우 많습니다. 좋은 성경 공부가 있대. 그런데 가면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통 때는 잘 안 풀리던 성경 구절이 거기 가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데가 있어요.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안 풀리는 건 안 풀려야 돼요. 근데 너무 그게 쉽게 풀리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보통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저것 영적인 것들을 막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저도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려면 굉장히 쉽게 은혜롭게 막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는 가능한 한 교회 내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1:1 양육, 이런 것들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기회가 있으면 하시되,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여러분의 셀 리더나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어서 제가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쪼잔하게 안 돼! 나한테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좋은 거면 가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확인하고 찾아가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오.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가 또 강해되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큐티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quiet time이라는 말씀을 줄여서 큐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둘만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어진 성경 본문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연결시켜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보의 3면에 일주일 동안 큐티할 수 있는 본문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제가 셀 리더들한테, 우리 지기들한테 1년치의 성경 매일매일 읽어야 될 본문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PDF 파일하고 또 그림 파일로 보내드렸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아마 발송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분이면 가능합니다. 길면 좋지만 정말 시간이 없으면 10분. 여러분이 정말 10분을 낼 수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느냐? 제가 보건대 여기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외우시는 겁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1:1 양육을 하는 지체들은 아마 일주일에 성구절 한 구절 내지는 두 구절을 외우느라고 아주 힘드실 거예요. 그걸 외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함께 뭐 성경 공부하거나 또 말씀을 나눌 때 몇 장 몇 절 하면은 자기가 아는 구절 났다고 다 얼굴 표정이 벌써 밝아져요. 그래서 입에서 중얼중얼 따라합니다. 말씀 외우신 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외우는 것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늘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미혹이 왔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바로 그 미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게 하고 칼이 되게 합니다. 얼마든지 그 말씀을 떠올려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다가 이거 참 좋은 구절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구절씩은 외우셔도 좋아요. 이 말씀을 이번 일주일 동안 외워야겠다. 그 다음 주에 또 큐티하다가 또 좋은 말씀이 있어서 또 외우시고, 이렇게 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몸에 붙어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용과 실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듣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 머무는 것은 거룩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삶이 될 때 비로소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공대생들이 많고 공학 박사도 있잖아요. 이 공학 박사들이 정말 전구를 잘 가느냐?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부를 보면 공학을 공부하는 분은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부인이 다 뭔가 만들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에 무조건 삶의 현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삶이 될 때 이것이 거룩함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전념하라고 했나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에 전념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함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야, 말씀을 너희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거룩함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게 참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대화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화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자기랑 친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대부분 다 잘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단둘이서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조차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눈을 정확히 떠서 신혜자매를 봤어요. 보면 신혜자매가 저를 주목하면서 저 목사님이 나한테 뭘 할 말이 있는가? 아마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또 신혜자매가 저에게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무심코 바라보는데 바라봤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나? 그러면 서로 왜 이러다가 서로 웃고 말죠. 아니 그냥 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왜 무슨 소리냐면 서로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뭔가를 대화를 시작하겠다, 소통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별것 아니에요. 그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기도의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곧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순간, 내 눈이 하나님을 직시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주 대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등진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냥 고개를 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면서 그래, 얘기해 볼래? 얘기 안 해도 좋아. 그래, 네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 이러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분주하니까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 옆에 계시고 자꾸 우리에게 좀 이렇게 찝쩍거리시거든요. 자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좀 잠깐만요. 좀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나 지금 노래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나 지금 연습하는 거 안 보여요? 좀 저기 가 계세요.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이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 지금 놓쳤네. 다시 돌려봐야지. 하나님 저쪽 계세요.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찝쩍거리실 때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생각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에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더 넓고 더 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때는 우리가 가스펠송, 복음성가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냥 내가 힘들어요. 한마디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 등을 도닥거리시면서 감싸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소리 내뱉고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표정으로 얼굴을 빵긋 미소 짓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가 잘못되었을 때는 수정시키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데 그래, 너가 그걸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거는 좀 이렇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고수가 느낄 수 있는 기도의 절정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최절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깊은 기도의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저절로 우리의 삶은 거룩함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서 거룩해지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나는 키가 크고 싶어요.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영양소도 섭취하지 않고 늘 굶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종교적인 다른 의식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거룩함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미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짧은 시간이 남았죠. 그러나 이것은 2017년만의 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저희가 학업에 힘쓰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가정을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한 해를 다름질해왔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노력을 해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가 결단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8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과 마주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2018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